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욥기서 4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라이벌 제거를 망함으로 오해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라이벌 제거를 망함으로 오해하기. 이 라이벌 제거를 오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보면 영화 제목을 제가 모르겠고 또 실제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그 줄거리를 설명하는 것만 봤는데 그 외에 그 디카프리오인가요? 그리고 맷 데이먼인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경찰이고 한 사람은 악당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서로가 위장 잔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인데 제목도 잘 모르겠고 오래전에 그냥 기억이 날 뿐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위장 잠입, 그러니까 언더커버 에이전트라 그러죠. 이 언더커버 요원에 관한 언더커버 요원이 소재가 된 그런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 언더커버로 들어간 위장 잠입을 하고 들어간 그 악한 단체의 보스가 지금 이렇게 새로 발탁된 이 친구가 정말로 나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 신분이 혹시 경찰이라든지 뭐 FBI라든지 뭐 이런 신분인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속이고 들어온 자인지 알 수가 없을 때 그걸 이제 시험해 봅니다. 시험해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인지 아니면 정부 쪽 요원인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정부 요원 중에 누구를 아니면 그냥 무관한 아무 연관 없는 일반인 중에서라도 한 사람을 죽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정말 악당이 되기를 작정한 사람 같으면 죽입니다. 근데 만약 경찰이 위장 잠입을 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아니 아무 죄도 없는 이 무고한 시민을 어떻게 자기가 죽이겠습니까? 또 경찰을 죽이라 그러면 자기 동료를 죽이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영화에서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제 영화의 줄거리 전개상 그 핑계대는 내용이 아주 설득력이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킬만 해서 그 보스가 그래 이건 죽이는 건 좋지 않겠구나 아무렇게 설득당해가지고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 영화를 보다 보면은 간혹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라이벌이 제거되는데 그 라이벌 제거가 마음에 근심으로 슬픔으로 안타까움으로
반응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벌이 제거되는 상태가 슬픈 사람은 이거는 우리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라이벌 편에 속한 사람이니까 라이벌이 제거될 때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 영화 속에 간혹 보이는 이 장면이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는 아이고 너무 비일비재하게 보여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응? 아니 왜 라이벌이 제거되는데 슬퍼합니까? 자, 오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찾으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노래까지 불러요. 예? 그리고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욥의 마음속에 제일 싫은 일이에요. 지금. 제일 증오스러운 일이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조문을 왔던 이제 세 친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고 여겨지는 엘리바스가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상황에 대한 어떤 자기의 깨달음이나 그 욥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못마땅한 게 많아가지고 드디어 욥을 책망하는 의미를 담은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는 뜻을 담은 변론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너무 설득력 있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욥기서 4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또 뒤에 그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우매한 만큼 갚지 않는다는 건 욥을 통해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욥의 말을 들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처지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는 그것과 욥의 처지와 욥이 반응하는 모양에 대해서 이 친구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욥이 훨씬 옳다는 겁니다. 욥이 당한 일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는 것이 훨씬 옳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살아있음을 한탄하는 이 태도가 더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응?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당신 자신을 나의 1:1 상제자로 드러내 주시지 않는 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욥으로서는 이 환난 속에서 생일을 저주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상태는 차라리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인데, 이 더 올바른 일이 욥에게 환난이 주어지면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지지 못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살고 싶은 욕망, 이루고 싶은 희망에 가득 차가지고 의욕만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평가되어지는 말,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얘기의 내용이
7절에 뭐예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이 사라지느니라. 이 내용이에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며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이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네가 지금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살아있음을 한탄하는 이 태도는 아주 그릇됐다. 응? 네가 이런 환란을 끔찍한 처참한 환경을 접하게 된 이유는 너의 죄악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아니 내 죄악을 돌아보고 그 죄악에 대해 회개할 일이지 아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살아있는 걸 한탄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글러먹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우리에게 맞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멸망과 사망과 망함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오늘 그 엘리바스가 말한 가운데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니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응? 근데 하나님은 왜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살아있으면 한탄하는 태도를 더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우선 엘리바스는 망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맞아요. 죄 때문에 멸망이 주어집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서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욥이 당한 처지가 망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내 몸에 병이 걸렸고 명성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망한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야, 그게 망한 게 아니면 뭐가 망한 거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도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사업이 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부도가 나고 빚만 잔뜩 안게 된 상태, 그걸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업이 망한 거면 내가 망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업에 올인했던 내 마음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망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자식이 만약에 먼저 죽었다. 아니, 이렇게 끔찍한 멸망이 어디 있느냐? 어쨌든 망했다고는 말하지 못할지라도 이건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니냐. 내 자식이 먼저 죽은 것은 엘리바스의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더군다나 욥이 당한 상황을 보면 이게 멸망한 것이고 망한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망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논리의 기준, 망함은 죄로 인한다. 이건 말은 맞아요. 근데 망함이라는 것에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망함의 참 내용은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게 망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먼저 죽고 내 몸에 병이 걸리고 명성이 사라지고 아내까지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은 이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왜 이게 망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시련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련이 주어진 거예요. 이 시련은 망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서처럼 이런 시험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먼저 죽는 것 같은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내가 병이 걸리고 악창이
걸린 것처럼 욥이, 그리고 아내가 떠나갈 정도로 나를 이해 못하게 되는 그런 나의 처참한 상황. 아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처참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그리고 이 망한 거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파견한 언더커버 요원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망함에 대한 오해가, 망함에 대해서 오해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탄의 언더커버 요원이기가 쉽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은 욥에게 있었던 그 막대한 재산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명의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란 자식들. 이거 뭐 복 중에 복이죠. 응?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이 명성.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좋기로 말하면. 그리고 내 건강. 이 최고 중에 최고 아닙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인데 우리 또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내 마음을 기준점으로 해서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봐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떼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래봐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 하나입니다. 마음 하나. 근데 이 마음을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이 보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산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아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야 될 마음을 내 마음을 먼저 더 많이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라이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라이벌들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 경외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었느냐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의 라이벌들이 제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괴로워하지만은 괴로워하면서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살아있음을 한탄하지만은 실제로 욥의 상태는 극한의 부흥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받아들이기 싫은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상태에서 눈으로 보는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이벌들이 제거되고 있으면 그동안 그 라이벌들에게 먼저 마음을 주지 않았지만은 적지 않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상태에서 라이벌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는 단계로 가지고 하나님을 갖게 되는 상태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의 변론의 논리적 기준이 되는 죄 때문에 망한다는 이 기준은 맞는데 망함을 이해함에 있어서 엘리바스가 신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는 재산이 없어진 게 망한 거예요. 자녀가 먼저 죽은 게 망한 거고 건강이 없어진 게 망한 겁니다. 욥의 마음을 중심으로 볼 때 누구에게 마음을 먼저 드리고 많이 드리냐라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라이벌들이 바로 재산이었고 자녀였고 건강이었고 아내였습니다. 명성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시느라고 하나님의 라이벌들을 제거했는데 그 라이벌을 제거한 것을 망함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는 누구 편에 있는 겁니까? 사탄 편에 있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욥을 놓고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망함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욥이 결국은
왜 자기가 그걸 망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돈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돈이 없으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고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건대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는 뭐예요? 아니 뭐 외양간의 소라든지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원의 소출, 밭의 소출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라이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을 예견하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부르는 어떤 고백이거든요. 그럼 나라가 망하면 망한 건데 그 망함을 딛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침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그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벌이 제거되는 것이지. 근데 이 라이벌이 제거되는 것을 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척점에, 대적자의 편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섬겨야 되는 내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라이벌입니다. 근데 재물이 없어졌다고 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라이벌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라이벌이 그 재물의 라이벌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닌 거잖아요. 라이벌이 제거되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도 정적이 제거되면 좋아하는 것이고 사업가들도 사업에 경쟁자가 없어지면 좋아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이번 대통령 출마에 나왔는데 심상정 씨가 1, 2, 3, 4번 후보가 다 일을 당해가지고 후보에서 다 낙마해버렸어요. 그럼 뭐 심상정 씨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아하지. 이걸 슬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재인 씨가 낙마한 것을 심상정을 선거운동본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낙마한 것을. 그러면 이 심상정 돕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기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실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100살의 독자를 허락하셨어요. 이 독자 이삭이 한 27살쯤 됐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독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응?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강한 라이벌이 이삭이니까. 이삭에게 마음을 보내기가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기보다 더 용이한 형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삭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이었다면 하나님의 라이벌 죽이는 것을 마다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돈 없어지는 게 망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 무슨 형통한 일이 아니라 불통한 일만 일어난다. 그럼 망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라이벌이냐 아니냐를 알라는 겁니다. 내가 자꾸 좋아하게 되고 내가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제거된 상태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몰입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라이벌이 제거된 상태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내 재산을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이제 어떡할까요? 내 건강을 일부러 해치기 위해서 막 술, 담배를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에 막 몰입해버리는 겁니까?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 손으로 내 자식이나 내 재산이나 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 아니면 제거되는 상태에서라도 내가 그것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응? 그것들이 없어지면 내 마음이 슬픈 게 현실이고 또 내 스스로 없어지게 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마음이라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을 뺏어가는 라이벌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게 주신 내 마음을 뺏어가기에 충분한 좋은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그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것들에 대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라이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어진 것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 마음에 대해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생활을 통해서 라이벌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욥이 도달한 하나님을 보는 축복, 하나님을 갖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 문제, 재산 문제, 모든 문제는 내가 마음을 그것들에 뺏기지 않는 한 하나님이 평강의 길로 보시기에 좋은 길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좋은 것들이 또 주어지면 우리는 또 어떻게? 욥이 마지막에 자식들도 다 다시 얻고 재산도 막 2배로 얻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다시 그걸 붙어버리면 어떻게? 그러자니 십자가가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벌 제거,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망함을 자초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초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벌을 내 마음에서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경외를 온전히 이루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우리 주님의 복음의 역사,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이 귀하고 귀한 것을 오늘 한 시간도 망각하지 않고 생활화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